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의 삶, 성령의 열매, 온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언제는 쉬웠어? 라고 말이지요. 언제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간다는 말에서 이 살아가는 현장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남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게 방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그래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부캐라고 불리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 대세를 이룬 공간이라서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이 참 쉽지도 않고 나 자신 또한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 내 자신은 이렇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것 또한 쉽지가 않는 공간이 온라인 상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가 비대면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2년을 열면서 성도의 삶을 주제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 성령의 열매가 성도의 삶에 맺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러면 성도의 삶에 맺혀야 하는 이유, 성령의 열매가 왜 맺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왜 성도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해 삶의 장식품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덕목들이라서 성령의 열매가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어쩌면 모두가 타당한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덕목들이라서 물론 타당한 이유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은 1차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즉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인격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론 하나님에게도 보이기 좋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인격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무리 훌륭하게 맺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이 없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훌륭하게 맺혔는데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혼자 돌을 닦고요. 많은 말씀을 외운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부대끼고 깨지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삶으로 살아낼 때만이 익어가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열매는 혼자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삶으로 채워가는 열매구나라는 걸 묵상하면서 사람을 더 아끼는 자비, 충성스럽게 대하는 이 충실하게 대하는 충성스럽고 충실하게 대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 상황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시간은 또한 아닐까. 오히려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언제나 부대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 사이가 참 중요하구나.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가를 여기는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맺혀지는 삶의 맛 중에 이 온유의 맛을 함께 저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참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이 온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 저 사람은 온유해라고 할 때 그냥 뭐 만만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온유를 한문으로 보면 따뜻할 온과 부드러울 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배경은 길들여지지 않아서 난폭하고 거친 말이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부드러운 말로 변화된 상태를 뜻하는 이 프라우스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가 있죠. 이 히브리어 온유라는 말을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가난하다, 괴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괴로운 것과 온유가 무슨 상관이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가난하고 괴로운데 온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상관관계를 맺으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자기 뜻으로만 살던 존재죠.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중심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후에 자기 중심과 자기 뜻이 꺾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의 태도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가난과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그걸 다해서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두고 생각하게 하고 심령이 괴로워지고 또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변해져 가는 태도 이것이 온유, 아나브라는 뜻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혈기가 등등할 때는요, 뭔가 강인하고 일명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 같이 이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혈기가 깨지고 힘이 쭉 빠진 것처럼 연약하고 불쌍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온유는 불쌍하고 처량함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절대적으로 꺾이지 않는 이 강력한 힘, 또 강인한 힘이라는 겁니다. 마치 폭풍에 흔들거리는 작은 풀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곧 쓰러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모든 폭풍과 쇠파를 한 몸으로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쓰러지지 않는 그 힘이 온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의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나폴레옹 아시죠? 이 나폴레옹은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기에 뒤늦은 깨달음을 하나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작은 킴에도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힘으로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을 점령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점령했던 곳을 다 다시 빼앗깁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기도 하였죠. 그래서 쓸쓸하게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권세를 위해서 일을 했고 부하를 얻기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지금 그를 따르는 자가 왜 그렇게 많은가라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결국 온유한 자가 가난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과 힘은 뭔가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결국에 최종 승자는 온유가 승리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이 복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한국에서 검사를 백으로 두고 칼을 휘둘러 여러 사람을 땅을 차지하고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성품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온유하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이에요. 아까 아나브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본래는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성품,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혈기로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요즘 한국에서는요, 어머니를 향해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던 형에 대해서 욕을 한 거 가지고 인성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말이 돌던데 자신의 어머니를 욕한 형에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동성의 울부짖음이 오히려 더 불쌍하게 들리더라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 모세는요, 자신의 동족이에요. 자신의 어머니 아니에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죠. 모세가 새롭게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일의 누나인 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실수라고 본다. 그러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비방을 들어보면 뭐 논리가 타당해요.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의 비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지도력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거죠. 뭐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죠. 어떻게 네가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니? 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취할 수 있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방을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지도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또 걸핏하면 원망하고 또한 정말 모세를 향해 시비를 많이 걸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이러한 질타를 받고 뭐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면서 모세는 여기에서 그러면 사명이 끝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인 거죠. 모세가 여기에서 뭐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여인을 만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모세의 사명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볼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모세의 태도예요. 모세는 형제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직접 설명하려고 하지도 또 뭐라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단지 모세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견디고 참는 태도였던 거죠.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그 대목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모세는 이처럼 몰아치는 폭풍 같은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다 받아내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오히려 혈기가 왕성함으로 들이받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요. 아마도 젊은 시절의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했다면 누나고 형이고 뭐고 아마 들이받고 큰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변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까? 사람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모세는 이렇게 변화가 가능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에서 작은 실마리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 살면서 광야 같은 내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혈기를 부린다고 뭔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광야에 묻어가면서 40년 동안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40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혈기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로 인해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까? 제가 편지 배달을 하는 일을 하는데요. 여기저기에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가를 종종 듣고 저도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날카롭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노스역에서 편지 배달하는 동료가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가오는 사람에게 위축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열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광야, 외로움이라는 광야, 절망이라는 광야, 또한 뱅크럽시라고 하는 광야, 깨어진 가정의 광야로 인도되어진다면 어쩌면 그때가 온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온유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요? 물론 그럼에도 더욱 완악해지고 간악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지요. 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하면 된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증언해 주신 것처럼 나를 온유하다라고 대변하고 인정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2022년 올 한 해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광야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광야를 걸어가는 목적과 의미를 안다면 그나마 우리는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온유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올 한 해를 참 멋지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온유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성품, 즉 셀프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잘 아시는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인간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조화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이드라고 불리는 원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고라고 부르는 자, 그리고 이걸 넘어서 슈퍼 에고라고 부르는 이 초자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의 구조가 말이죠. 이 중에 원 본능인 이드에는 이 리비도라고 부르는 욕망이 끊임없이 불타고 있다면 초자아인 이 슈퍼에고는 양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드와 슈퍼에고 이 사이에 있는 나, 에고가 바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원본능이 강하게 힘으로 밀고 올라오면 그 욕망이죠.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간이냐? 아니면 초자아에 들려선 이 양심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이 슈퍼 에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네. 이 사이에 자리 잡은 존재가 바로 나라고 프로이드는 주장합니다. 이때 이 자아가 잘 훈련된 사람들이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온유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이 바로 자아가 건강해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욕망을 조절하고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굽을 박은 말은 야생 당나귀보다 인간에게 더 큰 기여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는 위험하지만 통제된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던 20세기의 전도자 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또 요즘에 이 말 하니까 KBS 드라마에서 사용됐던 말이 이렇게 굉장히 이 어뷰스를 당해가지고 또 죽게 된 그러한 내용이 막 회자되고 있던데요. 말 바꿀을 박은 말은요. 그래요. 야생 당나귀 보다 인간들에게 큰 기여를 하죠. 조절이 안 되는 거, 힘이 조절이 안 되는 야생 당나귀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단지 길들여진 말과 야생마의 차이만 있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중에 잘 다스려진 그 에너지, 핵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 있잖아요. 근데 이 핵 에너지가 통제되지 않고 일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는 핵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핵폭탄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에너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 다스려진 자는 자기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지만 다스려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정도 망하고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매일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불편해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편하면 참지도 못하고 셀프 컨트롤 되지 않고 욱욱 하는 것 같아요. 현재 한국의 20대 이 중에 특히 남자들, 뭐 이대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방송 중에 누군가가 현 한국 사회 이 20대 남자들 이대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대남들은 불공정과 불편에 대해서 불공정한 것이 참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것이 참기 어려운가라고 물어보면요. 불공정한 것보다 나는 불편한 것을 참기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불공정, 언페어한 것 때문에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이 친구들은 참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견디기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불편하다는 거죠. 젊은 날에는요, 불공정, 즉, 바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몇 년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 내가 꼰대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공정한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불편한 것은 참지 못한다는 것. 그만큼 자존감과 자아 형성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이거 기준이 참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꼰대라고 해도요. 이 기준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불편을 위해 불공정을 선택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람의 미래, 이런 사회의 미래가 과연 어떨까요? 사람은요, 불편을 견딜 때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말합니다. 불안을 견딜 때 사람은 성장을 해가는 거거든요. 인지심리학자인 뭐 요즘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한 교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안이 없으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다고요. 사람에게 적절한 불안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적절한 불안도 견디지 못하고 불편하다고 말하면 어, 성장하고 한 인격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어쩌면 불편을 견디지 못하도록 키워낸 기성세대의 잘못이 아닌가.
일명 롬모맘, 헬리콥터 맘이라고 불리는 이 부모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막막한 환경 앞에서 좌절도 해보면서 내적인 자아를 키워내야 할 때를 갖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한 것은 아니었는지, 건강한 자녀 양육과 나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앞길을 다 닦아주고 불편한 거 제거해주는, 그러라고 부모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인생도 있어. 불공정한 거야, 세상은. 세상은 불편하기도 해. 라고 하는 걸 알려주도록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견뎌보라고.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응원해주고 기도하도록. 그러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게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아니었는가. 어쩌면 기생세대로서, 또 꼰대로서, 어쩌면 제 자신을 좀 꼰대도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꼰대로서 좀 통렬한 반성과,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요, 영국의 위인들이 묻혀 있잖아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요, 정문에 갑옷을 입고 오른손에 검을 들고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상은 영국의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지키는 이 동상으로 세워졌겠습니까? 그런데요, 크로멜이 사망했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 그가 들었던 평가는 매국노, 위선자, 이렇게 매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는지, 죽은 이후에 묘에서 그 시신을 꺼내서 부관참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또 형벌을 가한 거잖아요. 그렇게 냉대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스코틀랜드 그 유명한 사상가인 토마스 칼라일이요. 그 사람이 이 독재자요, 매국노라고 평가를 했던 크로멜에 대한 전기를 쓴 이후에 올리버 크로멜은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혀 다른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 영국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로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지금 이후에 파묻혀졌던 유해를 200년 만에 다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치했던 이 영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평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불평과 편견이라고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선한 점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것을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은퇴하신 이 신국원 이 철학과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안경, 즉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 세계관을 안경으로 바꾼 거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안경으로, 예수님의 안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날로 강팍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온유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팍팍하죠.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는 세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된 사람. 자기 자신을 그래서 조절할 줄 알고 세상의 눈이 아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필요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내 자신 안에서 일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온유가 가장 먼 제자라면 아마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과격하고 극단적인지.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던 그 현장에서 칼을 들어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음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온유를 온몸으로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묘사한 대목이에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유에 대한 전율을 느끼고 체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온유를 배울 대상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배우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온유가 가능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는 온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유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로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우리의 의지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그래서 온유는 우리의 땀의 열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온유는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온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시도록 말씀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서 기록되어져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요. 김치 있잖아요. 김치. 이제 김장김치도 끝나고 한참 익을 때가 됐는데 김치는 때로 겉절이도 맛있긴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시즌에는 김장김치가 제맛 아닙니까? 잘 익은 김장김치. 그걸로 찌개를 끓이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겉절이로 김치찌개 끓이는 거하고 잘 익은 김장김치로 찌개를 끓이는 거 먹어본 사람만이 아실 거예요. 사실 겉절이는요, 김치찌개를 만들지 않습니다. 푹 잘 익은 김장김치일수록 김치찌개가 제맛 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배추가 푹 절여지듯 우리가 성령에 잠겨가지고 철저하게 성령의 주장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잘 익어가는 거죠. 배추김치가 맛깔스럽게 감칠맛을 내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성품이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성령께 맡겨진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온유라는 성령의 성품의 열매의 맛이 맛깔나게 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건 돌을 닦는다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과실나무를 바라보듯이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농부는 열매를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걸음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또 속가도 주고 이게 열매 중에서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나면 속가 준다 그러죠. 이렇게 몇 개씩 띄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튼실한 열매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열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온유의 맛을 내기 원하시고 명령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온유를 배워서 풍성한 온유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거예요. 또 심란한 광야를 지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그래도 참 너에게서 온유의 맛이 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